26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말세가 올 것과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다가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고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일 앞에 모든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틀 후에 6월절이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를 존경하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영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위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을 고백하며 만족하며 주를 따라가기 동행함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앞에 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6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말하듯이 이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향유는 뚜껑이 있고 또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 앞에 부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건 중에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주 깜짝 놀란 이유가 뭘까요? 깜짝 놀란 이유는 8절을 보세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았을 때 그 가치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 죽을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각도가 등장합니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예수를 바라봤던 그 각도와 이 제자들이 바라본 마리아의 행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주님, 이 여자를 좀 혼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아주 충격받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돕고 기적을 일으키며 빵을 준비하여 가난한 자의 심령을 누리며 또 나누며 그들을 돕기 위해 했던 좋은 선생님으로 왔던 것을 이분들은 좋아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부은 것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저는 한 병에 1,000만 원 하는 샴푸로 머리를 싹 감고 나타나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누가 1,000만 원짜리 샴푸를 줬는데 이걸 쓰니까 향기가 아주 좋다고 마음감이 교차할 겁니다.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변했구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자, 이 사건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이 하신 말을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파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반대의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향유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믿었을까요? 혹은 그 못 박힘의 가치를 아는 자가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아는 가치만큼 따라갑니다. 그 가치는 그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아는 만큼 따라갑니다. 향유 옥합의 크기도 은혜를 아는 만큼 그것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옥합을 억지로 엽니다. 억지로. 이 얼마짜린데 하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한 방울 찍어가 줄까 말까 하게 합니다. 이분은 이것을 열어서 모든 것들이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따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향유 옥합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그 시간 안에 기억하는 자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시간을 얘기를 했죠. 이틀 후라고. 그러나 제자들이 3년을 따라와도 포인트를 못 맞추죠. 그러나 이 여자가 향유를 열었다는 거죠. 그 적절한 시간에 주님이 그걸 보시죠.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여자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알고 있었고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내게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이것은 좋은 일이었다라고 할 만큼 기억날 만한 결정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이것은 내게 좋은 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오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포인트 없이 따라온 것이 굉장히 많죠. 혹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때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 믿지 못했죠. 여자는 완전히 믿었죠. 이틀 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끝이 나는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돌아가시기로 정해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향유를 붓는 것이라고 믿었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의 도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지의 사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때라는 말을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그 향유를 받고 거기서 좋은 일이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머리가 열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이 팀의 재무를 담당했고 또 이 팀이 3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한 팀원들을 밥을 먹이고 여러 가지 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무엇을 얻기도 해서 그 일을 담당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1,000,000원짜리 샴푸를 써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어요. 특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분이 많이 변했구나. 내가 사람 잘 못 봤네. 가룟 유다는 예수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딜을 합니다. 이분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내가 넘겨주겠다. 은 30년.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가치는 은 30년이었죠. 물론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가치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은 30년과 바꾸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소망과 비전 안에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만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사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 선포됩니다. 언약이 선포될 때 누가 있었죠? 11제자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까지 12제자가 다 있습니다. 언약 앞에 모두 있었지만 가치를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이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찬을 참석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예수님의 새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서 떡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파는 사건으로 개입하게 되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현존하는 세대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민족도 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저 산속골짜기에 정말 태어나서 텔레비도 한번 못 본 사람이 있겠죠. 들어보도 못한. 그러나 다 압니다. 여기 동네 애들도 다 예수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눈을 뜨게 한다면 그분들이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 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의 가치를 알았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다음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6월절의 언약 후에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노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겠나이다. 아주 좀 놀라운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이 두 길이 갈라집니까? 그는 곧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거기서 자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39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중반부터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그것이 확신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을 봅니다. 이분들이 다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번째 나가서 같은 기도를 하신 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를 3번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한 길인데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건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확신하는 기도를,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알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이루실 꿈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공회 앞에 선 예수님에게 많은 거짓 증언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 죄를 찾지 못한다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6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이 왜 위험한 말인가? 이 말을 하면 곧 이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거기에서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곧 죽이라는 뜻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 나를 부르신 향한 뜻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걸음을 가면서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가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확신하고 그 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도전할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며 힘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던가? 겟세마네에서 그 길이 갈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노라. 베드로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겟세마네를 지나가고 현실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없이 감정이나 혹은 우리의 뜻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주의 선한 도를 행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혹은 우리의 자신의 뜻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까지 수만 명이 따라다녔고 수만 명이 빵을 얻어먹고 기적과 변론을 보았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내가 어떤 도전 앞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한다면 믿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옮겨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를 높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감정과 자기의 뜻으로 주를 따라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주님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반면에 베드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현상을 69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니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베드로가 마음이 변했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이라고 했던 마음이 식었나요? 아닙니다. 만일 로마 군사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거기서 전쟁을 시작을 했고 칼싸움을 시작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죠. 그러나 예상 외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온 거죠. 와서 아저씨 내가 아저씨도 그 같이 있는 거 봤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작은 음성이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상상을 못한 거죠. 이거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주 가볍게 무시를 했던 겁니다. 가볍게 나는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얘야 저리 가라 라고 했을 정도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곧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곧 다른 부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여종이 내가 저 사람 맞는데 저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고 외칠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악센트를 듣게 됩니다. 네 말투를 들어보니 너도 갈릴리에 온 게 틀림없다. 이 베드로가 다시 외칩니다. 나는 결단코 그를 모릅니다 라고 해서 아주 의외의 사건으로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3번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말이 기억이나 심히 통곡했던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자가 했던 이 여종이 했던 작은 음성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이 곧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깨어있지 못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사탄은 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음성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과 우리의 뜻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끔 하는 현장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 깨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시험함의 음성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음성이 수만 가지가 왔다 갔죠.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 그저 어떤 사람이 물어본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의 정체를 알고 싶었던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시험의 거리로 결국은 우리의 본연이 드러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계획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십자가 앞에 갑니다. 누가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길을 열까요? 여인의 옥합, 향유 옥합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에 누가 정확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가장 정확한
행동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의 순간과 수많은 만지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말씀을 읽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어떤 데는 설교를 듣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주께 좋은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었을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많은 도전 앞에서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주님이 기억할 만한 결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세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어떤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한 번쯤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이 여인의 삶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이 날마다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도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과 방향 안에서의 깨닫음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인은 깨닫음과 동시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깰 수 있는 도전과 믿음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깨닫는 자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 핸드폰이 1억짜리입니다 하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걸 열어보고 이 핸드폰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네요 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곳에 선교를 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이곳에 증명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두운 눈에 혹은 들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알았지만 그 진실된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발견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엄청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곧 우리가 가는 선교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자기가 여실 새 언약의 보혈의 선포를 진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은 자기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위에 확신하며 증명하며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확신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멈칫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여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명하게 되고 그것이 곧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베드로와 같은 작은 연약과 실수를 통해서 심정이 통곡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저와 여러분이 경각하며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갔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증명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지어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를 따라가 그를 증명하리라 했던 바울의 위대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길을 열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가 없이 하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고 그 길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회해서는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회해서도 길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거나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한 여인처럼 우리가 인생의 도전에 결정적 병요값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함으로 확신하며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고도 긴가민가 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안에 이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정한 정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이 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품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겟세마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물어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십자가의 길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잊었던 것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